우리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입니다. 제가 세미나에 가서 어떤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그 텃밭을 한 100평 정도 하셔서 농사를 지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첫째 해는 그 밭에다가 콩을 심었어요. 콩을 심으니까 사람들이 그 콩이 이렇게 자라는 것을 보고 또 나중에 콩 열매가 달리는 것을 보고 콩밭 좋네, 콩밭이구나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콩을 심지 않고 깨를 심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밭이라 그래요? 깨밭이라 그럽니다. 아유, 깨가 잘 크고 있네, 깨밭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목사님이 좀 바쁘셔가지고 이제 곡식을 뿌리지 못하고 그냥 놔두었어요. 빈밭으로. 저런 빈밭을 그냥 놔두면 뭐가 자라요? 희한하게도 뿌리지도 않은 잡초들이 또 엄청나게 자라납니다. 사람들이 그 밭을 보고 이제는 풀밭이네, 잡초가 있는 잡초밭이네. 그 다음에도 농사를 못 지었어요. 한 해 더 놔두니까 이제는 이것이 밭인지 들판인지 환하게 풀이 우거지니까 구분을 못할 지경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런 밭에다가 땅에다가 비유를 하셨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밭, 우리 인생의 땅,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무슨 밭이라고 말씀하실까요?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무슨 밭이다 생각을 할까요? 좋은 밭이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내 스스로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쓸만한 게 없어, 나는 그냥 잡초밭이야, 나는 묵밭이야, 이런 분들이 있다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운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오늘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인생의 밭에 풍성한 결실을 이룰 수 있는 좋은 밭으로 설 수 있는가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세요. 4가지 비유를 하십니다. 하나는 길가, 하나는 바위, 하나는 가시밭, 하나는 좋은 밭, 이렇게 비유를 하시는데요. 우리 먼저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아멘. 씨를 뿌렸는데 이 씨가 어디에 떨어져요? 길가에. 길가에 떨어지니까 새들이 이제 쪼아 먹었어요. 우리 마당에 보면 이제 닭이 있는데 거기 모이를 주면 이 모이가 닭장밭으로 좀 튀어나옵니다. 그때는 항상 참새가 그렇게 많아요. 참새가 가지고 거기서 막 쪼아 먹어요. 그걸 보면서 저렇게 길가에 있는 거 쪼아 먹는구나 생각을 하지요.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친절하신 예수님께서 잘 설명을 해 주십니다. 자,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시느냐? 우리 11절, 1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요. 말씀을 들은 자.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씨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씨앗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비유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뿌릴 때에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길가와 같은 마음에 우리 하나님 말씀이 뿌려졌을 때 길가와 같은 땅은 딱딱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바로 품지 못해요. 그냥 길가에 이렇게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마귀가 와서 이것을 채워가는 거예요. 새가 먹었다고 나옵니다.
새를 예수님이 마귀로 비유를 하셨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신앙의 길, 하나님의 복된 길을 걸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악한 마귀가 있다라는, 영적인 악한 세력이 있다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수시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악한 존재,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에 이 말씀을 이제 목사님으로부터 들었어요. 아, 마귀가 있구나. 사탄이 있구나. 그래서 그때는 이 마귀 사탄을 어느 쪽으로 생각을 많이 했냐 하면, 이 당시에 제일 무서운 게 뭐냐 그러면 그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그 구미호 뭐 그런 거나 또 하얀 소복 입고 밤에 나타나는 이런 것들이 무서웠어요. 그래서 아, 마귀는 저런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죠. 물론 마귀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역사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요즘에 우리 마귀는 이 많은 것이 바뀌어서 대체로 우리 마음의 심리에 유혹과 미혹으로 많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우리가 얼른 그 말씀을 섭취하지 않고 길가 같은 마음으로 딱 버티고 있으면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싹 가져가 버린다는 거예요. 왜 가져가느냐?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죠.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뭘 얻지 못하게 하려고요?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마음에서 빼앗아간다. 여러분, 길가와 같은 우리의 마음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졌을 때에 의심하는 거예요. 말씀이 좋은 것 같은데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졸업하고 이 말씀을 취해야지. 그래서 그 말씀을 바로 내 것으로 취하지 않고 미루거나 의심하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먹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못해요. 그 순간에 마귀가 와서 빼앗아가기 때문에 나중에 그 말씀을 취하려고 해도 이미 그 말씀은 마귀가 빼앗아가고 없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맛있는 과자를 많이 드셨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청소년들은 먹을 게 많았겠지만 아마 여기 있는 어르신들은 자라났을 때 과자 같은 게 무척 귀했지요. 제가 학교에서 이제 상을 받으면서 선생님께서 부상으로 또 맛있는 과자를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오리온 초코파이. 예, 제가 그걸 받으니까 반 학생들이 와 그러면서 저는 그거 빼앗길까 싶어서 가방에 딱 감춰두고 그 자리에서 먹어야 되는 건데 딱 감춰두고 그리고 학교에서 먹는 게 아까워서 집에 가서 자랑 좀 하고 달 밝은 밤에 홀로 앉아서 감사하면서 이걸 먹어야지 해서 가방에 넣어가지고 집에 딱 와서 집 거기 딱 농장 옆에 가방을 딱 놔두고 이제 밤에 이제 먹으려고 딱 가니까 형이 썩 나오면서 딱 눈웃음을 착 치면서 가는 거예요. 그 눈웃음의 의미를 잘 몰랐죠. 가방을 딱 열어보니까 초코파이가 있긴 있어요. 근데 뭐만 있어요?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는 우리 형이 홀라당 먹었어요. 아끼다가 뭐 돼요?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을 때 내가 빨리 먹어야 누구 것이 돼요? 내 것이 돼요. 미루어가지고 이 말씀 좋은 것 같은데 이거는 1년 뒤에 결혼하고 나서 뭐 직장 취업하고 나서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뭐 하고 나서 그때 해야지. 그때는 취하려고 하면 그 말씀 이미 마귀가 쓱 가져가고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드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내 것이 되어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들어는 바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로 없음으로 말라버렸고. 자, 이번에는 바위 위에 떨어지는 씨앗을 말씀하셨어요. 바위 위에 떨어지니까 이 바위가 얼마나 딱딱하고 말라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습기가 없어서 이 씨가 말라버려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도 우리 예수님께서 설명을 또 잘 해주세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기쁨으로 들어요. 얼른 먹은 거죠. 길가가 아니라. 먹었는데 문제는 뭐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서. 시련이 왔을 때에 떠나버리는 거예요. 배반하는 자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말씀을 취하고 그 말씀이 열매 맺기까지는 몇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그 중에 어떤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시련, 믿음의 훈련. 이 믿음의 시련과 믿음의 훈련이 있어요. 이것을 잘 이겨내야 돼요. 우리 남자분들 이제 군대 가서 훈련 받을 때 화생방 훈련 기억날 거예요. 그 밀폐된 공간에 이제 체류탄 막 터트려 놓고 거기 안에 집어넣죠. 집어넣는데 방독면을 주기는 주죠. 주는데 그 안에서 썼다 벗었다 하니까 얼마나 독한지 눈물 콧물 다 나고 내가 이 짓을 왜 하는가 싶지요. 그리고 그거 마치면 또 뭘 합니까? 이제 총 쏘는 연습, 엎드려 쏴, 누워 쏴, 뒤로 돌아, 앞으로 돌아, 하루 종일 그냥 총 쏘는 뺑뺑이 돌려요. 그거 하면서 아유 탈령이나 할까? 내가 왜 이러고 있나? 막 이런 생각 들잖아요. 어렵게 힘들어요. 그러나 그 과정을 딱 마치고 나면 이제 훌륭한 군인이 되어서 이제 자대로 딱 배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길에도 이런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아름답고 복되고 위대한 나무로 만드셔서 열매 맺기 위하여 우리를 단련하시는, 우리를 훈련시키는 그런 시련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욥기 23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아멘. 그가 나를 뭐 하신 후에요? 단련하신 후에는. 이 단련이 우리가 보기에는 시련처럼 느껴져서 내가 이 고통을 어떻게 견디나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를 잘 이겨내야 합니다. 조그만 어려움이 있다고 신앙생활 출발했는데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다고 포기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의 풍성한 복된 열매들을 맺을 수가 없어요.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야 합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가 흔들릴 때를 잘 견뎌야 되는데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뛰쳐나가면 우리 삶의 복된 열매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기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다가 꼭 마당에 이쪽 편입니다. 이쪽 편이 아니고 여기 호박잎을 꼭 보세요. 호박이 한 두세 포기가 있는데 여러분 7, 8월 원래 얼마나 덥고 비가 안 왔습니까? 그때 보시면 알겠지만 호박이 쭉 쳐져가지고 금방 보기에도 지금 말라 죽을 것 같은 완전히 골아가지고 그 상태예요. 근데 지금 가보세요. 입이 그냥 확 펴가지고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어젠가요? 누가 와서 호박잎 막 따가시더라고. 맛있게 따가세요. 비가 오고 나니까 그 골골 말라있던 호박이 살짝 그냥 가지가 힘을 받아가지고 하루아침에 열매를 막 4개씩 맺어요. 지금 가면 또 있어요. 가서 보시고 마음에 드는 열매 이끌랑 따서 맛있게 반찬해 드세요. 따가도 내일 또 열려요. 오늘 비가 또 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신앙의 시련기에 이제 해가를 주시려고 비를 딱 준비하고 있는데 그 못 참고 뛰쳐나가면 그 비를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인내하는 자, 인생의 시련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그 시간들을 잘 이겨낼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축복의 열매들을 가득가득 맺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 마귀가 어떤 생각을 주냐 하면요. 야, 오늘까지 안 왔는데 그만 포기해라. 이런 생각을 자꾸 줘요. 지금까지 안 된다.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나 성령님은 어떤 생각을 주십니까? 오늘까지 안 하시니 내일은 반드시 올 거야. 계속 미래의 희망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지금 비가 오늘 엄청나게 오잖아요. 여러분 인생 속에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해갈의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를 바라보시고 잘 인내하시고 참으셔서 이 믿음의 길, 말씀의 길, 축복의 길, 영생의 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이 길을 결코 멈추지 마시고 당당하게 걸어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가시떨기예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들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떨어져서 자라기는 자라요. 자라는데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자, 이 부분을 또 우리 예수님이 잘 설명을 해 주십니다. 우리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의 상태는 그 보기에는 자라요. 줄기도 자라고 뿌리도 내려있고 이파리도 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뭐가 문제하세요? 온전히 못하는 자요?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신앙생활로 따지면 교회는 다녀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없는 신앙생활을 지금 가시떨기다. 자,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뿌리로부터 양분은 받아올려요. 이 받은 양분을 가지고 열매 맺는 데 사용하지 않고 어디에 사용해요?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세상의 향락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는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물질이 있습니다. 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사용할 때에 풍성한 결실이 있는데 그렇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향해서 우리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 바로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의 상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안에 어떤 열매들이 지금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제가 맨 처음에 질문 드린 것처럼 우리를 어떤 밭으로 보고 계실까? 찬양을 열심히 하는 찬양의 밭으로 보실까? 봉사를 하는 봉사의 밭으로 보일까? 예배를 겸손하게 잘 드리는 예배 열매가 가득한 예배 밭으로 보실까? 사랑을 잘하는 사랑의 밭으로 보실까? 아니면 잡초무성한 그런 밭으로 보실까? 하나님 기뻐하는 열매들을 가득 맺어가시는 저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좋은 땅입니다. 우리 좋은 땅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자, 다른 본문에서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세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착하고 좋은 마음. 반대는 뭘까요? 못됐고 나쁜 마음이에요. 그 좋은 땅, 좋은 밭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는 거예요. 못된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자꾸 반대로 하죠. 싫어, 싫어.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이 코미디 프로그램 중에 그런 프로가 있었어요. 이제 이쪽 코미디언이 저쪽에다 얘기하면 이쪽 사람은 계속해서 이제 싫다고 해야 돼요. 싫어, 싫어, 싫어. 안 해, 안 해, 안 해. 삐뚤이죠. 삐뚤이 마음으로 대답해야 되는 그런 코미디 프로가 있었어요. 자, 그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이제 요즘은 이 프로그램 할 때 막 즉석에서 많이 바꿔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코미디언이 골탕 먹이려고 원래는 먹기 좋은 거를 가지고 이거 먹으면 싫어, 싫어, 안 먹어, 안 먹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청양고추 매운 거를 딱 가져와다가 이제 이거 절대 먹지 마! 그러면 여기서 뭐라고 대답해야 돼? 이제 싫어, 싫어. 먹지 말아 했으니까 먹을 거야. 이제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하니까 이제 그렇게 대답하면 실제로 먹어야죠. 보니까 그 매운 청양고추를 이제 싫어, 싫어. 먹을 거야 하면서 억지로 먹는 모습. 자, 여러분, 이 모습이 코미디 프로에만 나올까요? 저는 신앙생활을 보면서 이런 신앙 사시는 분들 가끔 봅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싫어, 싫어, 싫어 피하다가 지금 비가 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비가 왔죠.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올 때에 우리 마음의 그릇을 딱 엎어놓으면은 아무리 비가 와도 그 그릇 안에는 물 한 방울 들어가지 않습니다. 마음의 그릇을 딱 거꾸로 엎어놓으면은. 반대로 그릇을 바로 해놓으면요, 보슬비가 살살 와도 시간이 지나면 계속 그 그릇에 물이 차기 시작해요. 삐뚤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이 말씀의 씨앗이 절대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말씀을 받을 수가 없으니 그 말씀이 뿌리 내릴 수는 당연히 없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열매들도 당연히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은 말씀을 아멘으로 잘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앞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을 때에 아멘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래야 거기에 말씀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자, 좋은 땅은 어떤 땅이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따라합시다. 지키고 인내하여 결실하는 자.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풀어주신 해석의 말씀이에요.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는 지키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인내가 있어요. 인내하고 그러면 결실하게 되는 좋은 땅이 될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밭에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땅이 중요할까요? 씨앗이 중요할까요? 뭐가 더 중요할까요? 포항에 가면 저기 모 대학교에 이제 튤립 축제라고 했었어요. 근데 그 튤립 축제를 하기 위해서는 튤립 이 씨앗을 사옵니다. 튤립 이 종자가 꼭 마늘 비슷해요. 그래서 어디서 사오냐 그러면 네덜란드에서 사옵니다. 수천만 들여가지고 네덜란드에서 그것을 사와서 심어요. 심으면 이제 튤립이 자라서 꽃을 아름답게 피죠. 그럼 시민들이 그거 보고 기뻐하고. 자, 매년마다 이 수천만 년 들여가지고 이것을 하려니까 아까워요. 그래서 그 해는 이 가을에 그 마늘 같은 튤립 그것을 다 캐서 잘 보관했다가 그 다음에 해 그걸 다시 심었어요. 튤립철이 되었어요. 자라나요. 자라나는데 꽃이 피어야 될 시기가 딱 되니까 80% 이상이 꽃이 피지 않아요. 20% 정도 핀 꽃도 뭔가 시들시들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네덜란드 사람들이 이 튤립 종자를 유전자 조작을 해가지고 딱 한 해만 꽃 피고 그 다음엔 아무리 해도 안 피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야 매년 사니까. 여러분, 씨가 중요해요? 밭이 중요해요? 똑같은 밭인데도 어떤 씨를 뿌리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와요. 이 씨 뿌린 비유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씨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답잖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능력 있는 말씀인 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강력합니다. 오늘 씨 뿌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문을 활짝 열어서 잘 받아들이라는 그런 말씀이지, 이 말씀의 씨앗이 힘이 없고 그냥 새한테나 잡아먹기는 그런 것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합니다. 그 강력한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 속에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 마음은 돌짝밭 같아, 내 마음은 가시밭 같아, 내 마음은 길가 같아, 이런 분들 고민하지 마세요. 그런 밭일지라도 이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품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을 뒤집어 엎으셔서 그 속에 뿌리를 내리고 역사를 하십니다. 저는 이 비유를 어디에 비유를 많이 하냐 그러면요, 해변가에 가보세요. 거대한 바위 있죠. 또 작은 바위도 있고, 또 높은 산에 가면 절벽 같은 큰 바위 있습니다. 그 위에는 대체로 뭐가 자라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자라는 게 뭐예요? 소나무가 자라고 있어요. 그 바위를 뚫고 물 한 방울 없는, 흙 하나 없는 거기에 그 바위를 뚫고 소나무가 수천 년, 수백 년 자라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은 거예요. 어떤 바위 같은 마음 상태일지라도 뚫고 들어가서 쪼개고 부수어서 거기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볼 때는 새가 잡아먹는, 마귀가 빼앗아가는 힘없는 말씀처럼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100년 전에 대동강에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말씀을 뿌렸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토마스 선교사님 목을 쳐서 죽였어요. 근데 그 말씀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때 토마스 선교사님을 죽인 사람이 이름이 박충건. 나중에 이 사람이 그 말씀에 방해하려고 토마스 선교 죽였지만 결국 그 하나님 말씀이 그 속의 역사에서 이 사람이 나중에 훌륭한 종교받는 장대현 교회 장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뿌려진 하나님 말씀은 이처럼 강력한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뿌리라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가정에 뿌린 분도 계실 거예요. 자녀들에게 뿌린 분도 있을 거예요. 친척분에게 뿌린 분도 있을 거예요. 이 경주 땅에 또 여러분 아시는 분들에게 곳곳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기대하면서 뿌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가만히 바라보면 저것이 언제 열매 맺을 것인가? 혹시 씨앗이 썩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 말씀의 씨앗은 절대로 썩지 않고 반드시 바위 같은 것이라도 뚫어서 그 속에 역사하셔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우리 마음밭에 뿌려져 있고 또 우리의 손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승리하시고 이 말씀 세상 속에 계속해서 뿌려가셔서 우리 모두가 풍성히 결실하는 좋은 땅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